이루어지는 일을 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깜짝 선물을 받을 때에 참 기분이 좋아요. 그죠? 생각하지 못한 선물을 받을 때에 얼마나 좋습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다가오는 그 선물은 더 큰 감동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선물이 더 특별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냥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는 선물에 사랑과 나를 위한 마음이 담겨 있을 때는 그 선물이 그 어느 것보다 귀하고 또 감동을 주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깜짝 선물들을 많이 놓아두셨죠.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예상 밖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니면 오래된 옷 속에, 주머니 속에 10,000원짜리 지폐가 갑자기 나왔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러한 기쁨의 순간들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놀랍고 위대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선물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주어지는 이 놀라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을까 하나씩 조목조목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자, 잘 보십시오. 성경은요, 우리의 세상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옛날 이야기 아니면 가상의 이야기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읽어보면서 이 성경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던 이 역사와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을 누가는 이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누가는 한 인물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이름을 적어 놓으니 역사적인 인물이 누굴까? 좀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세계사에서는 로마의 황제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칭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름으로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받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존귀한 자, 존엄한 자. 그게 뭐냐면 신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호칭을 준 것이죠. 그러니 로마의 황제 중에 손꼽히는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황제일지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쓰임받는 한 인물로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로마의 황제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 아구스도가 그러면 무엇을 했느냐? 전 지역에 무엇을 합니까? 호적 명령을 내렸어요. 호적 명령. 쉬운 말로 주민등록 조사예요. 인구 조사죠. 그래서 주민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조사에 임해야 한다라는 것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호적 조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인구 조사, 세금 징수, 그리고 군인 징병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일을 위해서 다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미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자, 베들레헴에서 뭐가 나올 것이냐?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황제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합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자,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인구조사는요, 아무래도 로마인들보다 착출되었던 유대인들이 조사를 했을 것이고,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조사에 임해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먼 거리를 걸어가게 되냐면, 낙타를 타고 갔겠죠. 150km의 아주 먼 거리를 가야 했습니다. 자, 옛날에는 자동차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지금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 그 좀 더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 이 먼 거리를 만삭의 몸으로 힘들게 가야 하는 것이었죠.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일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에 이 조사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전국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고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아구스도가 인구 조사를 명령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하신 그 말씀. 그런데 로마의 이 신약 때에 와서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사람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합니까? 베들레헴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는 것이죠. 자,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이 어떻게 구약의 예언과 연결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것일까? 자, 베들레헴에 도착한 요셉과 마리아에게 한 가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쉴 곳이 없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도착은 했습니다. 먼 거리를 여행을 해서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머물 장소, 머물 여관이 없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디에서 예수님을 낳게 됩니까? 네, 마구간에서. 고대 근동의 풍습은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손님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을 대접하고 자신의 집을 비워서 이렇게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근동의 그 시골 마을 같은 데를 가면 이방인이 가면 그 집에 초청을 하여서 먹이고 또 재워주는 그러한 섬김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장소를 공급해 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도착했기 때문이에요. 숙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구유에 놓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요, 로마의 황제처럼 그러한 궁전이나 유대인들의 그 자녀들처럼 안락한 집에서 탄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누추한 곳, 그리고 너무나 낮은 곳에서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신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은 신입니다. 근데 신이 이 땅에서 가장 누추한 그 가축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낮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 한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 어떠한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자,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대상을 잘 보세요.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율법 교사들이 아니었어요. 양을 치고 있고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때 당시의 목자들은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대상이었어요. 가장 볼품없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직업에 기천은 없겠지만 그때 당시의 문화로서는 아주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목자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들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을 수 있게 해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지금 말씀을 보니 바로 목자들이에요. 자, 여기를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 앞에 먼저 이 소식을 전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그 누구보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왕이, 헤롯 대왕이 뭐 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기뻐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소식을 전해주죠.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온 백성에게 전해질 소식. 온 백성에게 전해질 소식. 자, 이 소식을 가만히 보면 너무나 기쁘고 온 백성에게 전해질 소식이니 들으면 뭐 해야 돼요? 들으면 그쵸,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책임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놀라운 소식을 왕이나 제사장들에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전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에는요, 언제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이 소식이 언제라고 합니까? 오늘입니다. 지금, 오늘. 기다림은 끝났다.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어디에서요? 다윗의 동네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모든 인류를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스도 주시다. 그날 다른 아기들도 태어났을 거예요. 그죠? 그 지역에 다른 아기들도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다음 얘기를 하죠.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어떤 얘기예요? 예수님도 보통의 아이들처럼 천조각에 쌓여서 이렇게 태어난다, 나셨다. 자, 그런데 다른 아이와 다른 점이 있어. 구유에 뉘어져 있을 것이다. 보통의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 귀한 아이를, 그죠? 안락한 집에서 편안한 곳에 눕혀놓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구유에 놓여 있을 것이다. 이것이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자, 너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태어나셨는데 가장 누추한 곳에 지금 누워져 있을 거야. 근데 이게 너희가 바로 알아볼 수 있는 표적이 될 거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고 나니 수많은 천국의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전했던 천사들과 함께 연합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느냐?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금 뭐 하느냐?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수많은 천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찬송을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목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고 나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찬송하고 있는 장면이 그들 앞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찬송 중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란 것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자,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다시 조금 더 풀어보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 아무런 특별함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기가 너무나 기뻤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아들을 죽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죽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기뻤대요. 이해되세요? 네. 자신의 아들이 죽어야 하는데 그 죽는 것이 너희를 살리는 일, 너희에게 가는 그 일이 더 기뻤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죠. 네. 자신의 자녀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낳아서 길렀던 그 자녀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고 죽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 자,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자, 천사들의 군대가 하늘을 채우면서 찬양하고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는 이제 목자들만 남게 되었어요. 아주 캄캄한 밤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을까요? 환한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기대감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최고의 놀라운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의심합니까? 다른 생각합니까? 아니면 힘드니까 우리 아침 되어서 갈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한숨 자고 쉬었다가 갈까? 그게 아니에요. 바로 반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바로 반응을 하며 그들은 행동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돌보고 있던 그 양떼들 하나님에게 우선 맡겼겠죠.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천사들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대로 전해줍니다. 자, 19절과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소식을 새겼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자신의 마음에 새기다 보니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먼 여정을 오게 된 이유,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선포들, 너무나 척박한 환경에서 아이를 출생하게 된 일, 인구조사의 시기, 하나님의 아들이 마국간에서 태어난 이야기, 갑작스러운 목자들의 경배함, 이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맞추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깜짝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많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 이후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수많은 메시지들,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소식을 왕이나 제사장들이 아닌 목자들에게 전해주셨어요. 이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던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났던 목자들인데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전할 사명을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들이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름도 없는 목자들입니다. 근데요, 잘 보세요. 이 목자들은요, 선교 훈련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전도 훈련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신학교 다녔습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이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바로 반응하죠. 응답합니다.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 목자들의 모습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가? 나도 그 선물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까? 들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살아가길 원해요. 머뭇거리지 말고 행하며 살아갑시다. 행하는 것. 천사들이 사라지고 하늘이 닫히자마자 그들은 이야기했어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이에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서 보자는 거예요. 가서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그들이 천천히 갔다라고 합니까? 빨리 갔다. 빨리 가서. 빨리 가서. 적극적이에요. 능동적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찾아서. 그죠? 행해야 할 일들을 본인들이 스스로 고백하면서 실행하기 시작하죠.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들, 그냥 그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돼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담대히 전하고 말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세뇌를 시키셔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열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이 소식을 듣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근데 아무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못 들어요. 얘기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항상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 이 관계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나누시길 바라요. 우리는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그 사람들에게 뭘 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목자들에게 가서 설교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목자들아, 예수님의 소식을 전할 테니 너희는 가서 설교해, 말씀을 강해해, 말씀을 주해해, 성경 공부시켜, 이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시간들은 우리에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목자들이 뭐 성경 공부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신자라면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해요. 소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쉽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어려워요. 하지만 내 삶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 사랑 있는 그대로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요. 목자들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이에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소외된 곳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 오시는 분이에요. 이미 오셨고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동행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그리고 이 기쁨을 누구에게 전하겠느냐? 누구에게 전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처럼 주저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전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세상에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